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을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성경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12장 2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군의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실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죄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교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쭉 지나가서요 42절부터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표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차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들어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 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금방도 우리 이옥진 자매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서기오 바울도 있고 사울도 있고 또 바울도 있는데 이게 동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하고 이게 질문을 하는 것처럼 이제 이 동명이인이 많단 말이죠. 성경에. 근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안디옥이라는 지방도 이제 저는 한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방도 두 군데인지도 모르겠어요. 두 군데인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알아. 그러니까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폭넓게 이제 인식해 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16절까지 읽고 바로 42절까지로 넘어가는데 그건 이제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처음부터 쭉 다시 얘기한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바니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복음을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다시 설명을 정확하게 했다는 것은 그 바울의 마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선명해졌다는 것이죠. 더욱 뚜렷해졌다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욱 풍성해지고 뚜렷해진다는 말은 잘한다는 말인데 잘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뭔 말이냐면 이 말씀이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 해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등을 돌려서 갈라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사람을 다시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 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화목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저주를 창세기 3장에 쫙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저주의 끝에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안에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가죽옷을 지어 입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떨리고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손길을 만나면서 내가 오해했구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고 그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을 돌리고 원수일 때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하고 그 두려움이 없어지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저는 교회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 할머니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한 번씩 아주 드물게 1년에 한두 번 가봤어요. 근데 갔는데 너무 죄송스럽더라고. 왜냐면 그 교회 가니까 다 얼굴도 반듯반듯 씻고 막 이렇게 여학생들도 있고 있는데 나는 뭐 얼굴도 잘 안 씻었어. 완전히 수군댕이 고양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앉아 있으려니까 막 죄송스러워. 미안스럽고. 그래서 잘 댕기질 못하게 돼. 교회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못 가겠더라고. 부끄러워서. 이제 그래도 이제 예수가 진리라는 그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군대에 있으면서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갔지만 이제 성경은 옛날에는 성경이 이 겉에가 딱딱한 널판지로 딱 뚜껑이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빨간 성경이. 근데 그게 딱딱하다 보니까 이 껍짝이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한 곳에는 이 건마기가 없고 한쪽만 있는 그 성경을 들고 다녔거든. 근데 이제 죄사함을 받고 이제 그 성경을 들고 또 교회에 갔단 말이지. 근데 성경이 잘 모르죠. 죄사함을 딱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오해했구나.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러한 마음이 확 바뀌니까요. 이제 성경을 보는데요. 어느 날 밤 성경 보는데 요한복음 1장서부터 19장까지 단숨에 읽었어요. 단숨에 쫙 읽다가 성경을 나놓고 통곡을 했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 불러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감격해서 울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가죽옷을 입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지. 근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그 손길의 따뜻함을 만나고서는 하나님을 내가 오해했구나 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아담처럼 내가 그 죄사함을 받고 나서는 이 성경이 꿀송이처럼 단 거라. 요한복음을 19장까지 읽으면서 통곡해서 울었어요. 이 화목해하는 말씀이 그냥 성경으로만 온 게 아니라 사람으로 왔단 말이지. 예수님이라는 사람으로 왔단 말이지. 그래서 무엇과 화목이 됐냐면 말씀과 내가 화목이 됐어요. 이 기록된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나. 그러니까 이 말씀과 내가 가까워지고 친해졌어. 그러니까 그 후로 지금 35년이 다 되는데 하루도 이 말씀은 안 읽은 날이 없어. 하루도. 저면은 한 10분만이라도 이 예수님에 관한,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도 이 생각, 테레비를 봐도 이 생각, 뭐 유행가를 들어도 이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10분만이라도 예수님 생각을 안 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10분 동안도 예수님 생각을 하지 않고 내 혼자 있는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불면증이 생겼어요. 이 화목해 하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을 알아. 그러니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깊게 인식해 간다는 것이고 말씀이 자란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말씀은 하늘에서 내린 떡인데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대 고을의 그 작은 고을이 이름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그 뜻이 뭐냐면 떡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려오는 집이란 말입니다. 떡이 생산되는 집이란 말입니다. 그 베들레헴의 떡집인데 거기에는 무엇가 생산되냐면 사람이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떡집에서 계속 떡을 먹으면 그 떡은 사람을 잉태시키고 해산시킨다는 것이지. 그럼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신비한 건데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의 떡집에 기생 라합과 살몬이 만나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새로운 한 생명을 탄생시켰어.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만나니까 오벳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켰어. 그 새로운 생명이 탄생됐는데 그 새로운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물로만 임한 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자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뭐냐면 물이요 피다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된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말로만 아니고. 골로새서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며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참으로 깨달은 날. 참으로 깨달은 날. 교회는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여인입니다. 여인. 예수는 진리고 교회는 그 예수의 신부란 말입니다. 신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뭡니까? 말씀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형상이 되어서 나오도록 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은 아주 신비한 거란 말입니다. 여자의 자궁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하다는 거죠. 여자의 자궁에 남자의 씨가 딱 착상이 되면 이제 그 여자가 이 아이를 잉태하고 이 아이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자 눈에 필요한 뭐 먹고 자 심장에 필요한 뭘 먹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밥 먹고 자랐는데 그 여자의 자궁 안에서 그 씨의 형상이 저절로 만들어져 버리는 거야.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위대한 건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위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되는 것은 그 여자의 태에 신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가 착상이 되면. 근데 이제 자라는 건 언제 자라냐면 그 씨가 자궁에 착상이 돼서 자라지. 착상이 되지 않으면 자라질 않아.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참으로 깨달은 날로부터.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깨달은 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마음 안에 착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임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임신이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거리낌 없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딱 신뢰해야 돼요. 그걸 그때부터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계속 자라다 보면 뭐가 되냐면 말씀이 여러분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런 물질적인 형상이 아니라 마음 말입니다. 인격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김경숙 자매가 그런 감동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다는 거지. 특별히 목사님이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그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갑시다. 그렇게 말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말씀만 들었는데, 전혀 이전에 없던 마음이 생겨버렸다.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교회는 뭐냐면, 씨가 임하면, 교회 안에서, 이 태 안에서 그 말씀의 형상이 되어서 인격이 해산되는 곳이에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의 신비죠. 여자의 신비는 곧 교회의 신비예요. 네.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은 뭘 버렸냐면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말씀을. 뭘 버렸다고? 말씀을 버렸다고.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긋나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 뭐가 왔습니까? 저주가 오고, 멸망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지옥이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싶단 말입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문을 닫아놓으니까 말씀과 내가 화목이 안 되는 거야. 화목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발견했다는 것은, 우리가 죄상을 받은 것은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라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와 화목하기 시작합니까? 말씀과 화목하기 시작하거든요. 말씀과. 근데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성경이 사람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 안은 뭐냐면 이 기록된 성경이 사람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먹어야 물과 피로 임하신 자를 만나는 거죠.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3장. 그 골로새에서 가기 바로 전전. 에베소 3장.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이게 반드시 사람이 탄생을 하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야 되지. 남자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탄생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여자의 태예요. 여자의 자궁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는 뭐냐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씨고 그 씨가 착상돼서 형상을 입고 해산하는 곳은 교회란 말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어디 안에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탄생되냐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마음 자궁에 착상이 되려고 하면 참으로 깨달은 날로부터가 있어야 된다. 참으로 깨달은 날로부터는 뭐냐면 100% 신뢰해야 된다. 조금의 의심도 없어야 돼. 네. 그렇지 않으면 씨가 착상이 안 돼. 착상이 됐다가 유산돼 버리고 착상이 됐다가 유산돼 버리고 계속 유산돼. 자라질 않는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13장 26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자,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냈단 말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은 만약에 물로만 해서 구원이 완성될 수 있었다면 물로만으로 충분히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근데 예수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 조상들과 선지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을 말씀은 뭐냐면 아들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는 누굴 만나는 거냐면 물만 만나는 게 아니라 피도 만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도 만나고 진리도 만나야지 진리만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이고 뭐 교회 뭐 사람 보러 가나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지. 그거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자, 요한복음 1장 다시 가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태초에. 맨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목제물인데 그 화목제물을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에서 이 기록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더라 이 말이야. 밤새도록 성경을 읽었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이 말씀과 화목된 거거든요. 이 말씀과. 그러니까 처음은 이 말씀과 화목되지만은 이 말씀이 깊고 넓고 높아지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말씀은 뭐가 되냐면 사람이 돼간단 말이에요. 말씀이 자란다는 것은 말씀이 점점 사람화된단 말입니다. 인격화된단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한 이러한 언어 자체가 하나님으로 나타나기에 충분한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단어, 이 문장, 이 언어,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밖에 알 수 있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언어만 계속 봐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건 참 미미해요. 사람이 있어야 사랑을 느끼지 사람이 없으면 사랑을 느끼는 게 미미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라는 것은 사랑이 있더라 이 말이야. 사랑이 사람의 사랑의 심정을 통해 나타나야지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이 글로만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지. 그걸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야. 진리더라 이거야. 그 다음 18절 한번 보죠.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보여지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만 가만히 갖고 있으면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그 마음을 뭘 표현해야지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표현한 게 뭐냐면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언어. 근데 그거 가지고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언어가 다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보죠. 독생하신. 독생했다는 것은 홀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주의 생명은 하나님만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고 또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에 의해서 파생된 생명들이지 애당초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그 하나에게서 나왔는데 그 하나는 곧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 생명 안에는 뭐가 있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과 참, 이치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홀로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 말이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을 본 것이란 말이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자, 이제 히브리서를 한번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일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이것은 구약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구약일 때가 있었어. 들어서만 믿었단 말입니다. 어떤 말을 듣기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신약은 뭐냐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이에요. 오늘날 신약 시대라 하면서 전부 다 구약에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아들을 보지 않고 믿는 거야. 근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다.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야.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던 모든 말씀의 끝에 아들로 말씀했다. 그러면 이 아들로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사람으로 오기 전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일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은 본체고 예수님은 나타난 형체지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라비아 숫자로 1이 딱 되어 있어. 근데 그 나눠되어 보면 혹도가. 자, 이 말씀은 도다. 도. 여러분 딱 이거 도. 여러분 100번도 더 들은 얘기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가서 말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지. 바로 허리로 팍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단 말이에요. 그가 뭡니까? 말씀이지. 말씀은 곧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다른 말로 도다 말이에요. 도. 그러니까 모든 만물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가 들어있다. 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가 뭐냐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도라고 했어. 그래서 모든 만물 안에는 도가 있어.
달은 달의 궤도가 있고, 지구는 지구의 궤도가 있고, 금성은 금성의 궤도가 있어. 달은 달의 궤도가 있고. 그런 것처럼 코스모스는 코스모스의 궤도가 있고, 장미는 장미의 궤도가 있고, 강아지는 강아지의 궤도가 있고, 바퀴벌레는 바퀴벌레의 궤도가 있어. 그 안에 도가 들어있어. 반드시 그 도를 따라 나타나야지 장미가 되고, 해바라기는 반드시 해바라기의 도를 쫓아 나타나야지 해바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뭐가? 도가 없이는 붙들어지지가 않아요. 코스모스가 갑자기 장미가 됐다가, 장미가 갑자기 다람쥐가 됐다가, 이래버리면 우주축선 완전히 엉망진창 난장판이 돼버리지. 우주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것 될 수밖에 없는 경계를 넘어갈 수 없도록 붙들고 있다며. 모든 만물을 붙드시며, 그 말씀이 다음 뭐가 돼서 나왔냐면 육체가 돼서 왔어. 만물 안에 있는 말씀이 사람이 돼서 왔어. 그래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끝냈단 말입니다. 사람 돼서 오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는데, 자, 이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죄를 정케 하는 일을 하시고. 자, 이건 두 번째. 자, 이것은 육체가 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처음은 모든 만물 안에 이치로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 죄를 정케 하는 말씀은 육체가 돼서 오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염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느니, 높은 곳에 계신 우염의 우편에 앉으신 이 말씀은 육체로는 죽이시고 영으로 부활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영이 높은 곳 위험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높은 곳에 거하십니다. 높은 곳은 3층천, 5층천, 9층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하늘은 어디냐면 사람의 심령입니다. 심령. 사람의 심령. 사람의 심령의 가장 깊은 하늘, 가장 높은 하늘이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사람의 영. 사람의 영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앉았단 말입니다. 그럼 좌편은 누가 있겠어요? 천사가 있겠지. 천사는 종이고 사람은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아들도 있고 종도 있고, 아들도 있고 종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형상은 종이 아니고 아들이지.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으니까. 자, 이제 사도행전 다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의를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씨로 자궁에 착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궁에 씨가 착상됐으면 그 씨가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라나야지 해산이 되지. 그 씨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씨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야지 해산이 되지. 예수의 형상이 뭡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자, 이 마음이 온전하게 될 때 우리는 해산하는데, 해산이 뭐냐면 나를 통하여 그 마음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는데,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데, 이것을 흥왕하게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야 되지. 씨가 살아있어야 자꾸 그 씨 속에 있는 형상이 분열해서 나타날 거 아니야. 그 다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진리를 들어야 돼. 교회 안에서라는 말은 여러분이 간증을 들으셔야 됩니다. 간증. 교회 간증이라는 말은 교회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너무 절묘한 건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사도행전 12장이 시작되기 전에 사도행전 11장 29절 읽겠습니다.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 교회의 센터가 어디냐면 에루살렘이었어요. 에루살렘에서 복음이 이방에 전해져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불과 한 100~6명이 모여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에루살렘에서 큰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우리가 연보를 한 거를 얼마 돈을 모아가지고 에루살렘에 갖다 주자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 부조 연보를 가지고 에루살렘에 딱 갔단 말입니다. 딱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서 뭘 구경했냐면 야고보가 죽는 걸 봤어. 야고보가 죽더라. 세상과 우리는 전혀 딴판이더라. 세상은 우리를 죽이더라. 이걸 본 거야.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그 밤에 천사에 이끌려서 옥에서 나왔더라. 자, 그 모든 걸 목도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 마지막 절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에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래서 그 모든 간증,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목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가서 본 대로 들은 대로 사실을 쭉 얘기를 했겠지. 야, 그럼 우리가 맹탕 이렇게 앉아 있을 일이 아니네 하고, 자,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거리아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가연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한 5~6명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형제들이 자기의 목이 날아가면서까지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맹탕 앉아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의논 끝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안수해서 따로 세우고 전도 여행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굴 데려갔냐면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에루살렘에서 데리고 온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떠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에 이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 하는 총독도 듣고 박수라는 대적자가 나타나서 막 방해를 하고 엉망진창인 일들을 겪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되어 나오도록 하는 양식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말씀이 육신된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과정들을 다 거치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 말씀의 세계가 확 넓어진 거죠. 그 말씀의 세계는 지식만 넓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투쟁하고 미움당하고 한 그러한 폭이 넓어져 버리니까 그들 안에서 무슨 폭이 넓어졌냐면 말씀의 폭이 팍 넓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길어서 오늘 못 읽었지 않습니까? 다. 사도행전 13장은 긴 말씀이 폭이 넓어진 걸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 봅시다.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요한은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젊은 청년이었어.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이러한 핍박과 멸시와 이걸 당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본 요한은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읽지 못했지 사람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형제가 함께 하지 안 하고 등을 돌리고 가는 아픔까지도 다 먹었단 말입니다. 넓어진 거지. 사람이 넓어진 거지. 14절.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데아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말씀이 뚜렷하고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말을 할 엄두를 못 냈어. 자기들끼리만 서로 오손도손 앉아서 떡을 떼고 있었어. 근데 그렇게 말씀이 넓어지고 뚜렷해지니까 담대함이 생기지. 그래서 회당에 갔어. 회당에. 그러니까 안디옥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회당에 딱 가서 앉으니까 회당에 있는 회당장이 형제 오늘 처음 왔는 모양인데 뭐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서서 손을 저으면서 장황하게 쫙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대여섯 명이 앉아서 말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성의 모든 사람이 다 모인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흥왕해졌지. 그럼 목사님 우리도 어디 장로교 일요일날 가서 우리도 그 잘하는 교회 무리지어 가가지고 그 교회를 잡아먹는 사람들 있잖아. 신천지. 우리도 신천지. 그 말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이 온 성에 퍼졌어. 인터넷에서 이렇게 더 퍼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참 좋은 시대에 사는 거지. 누구든지 들으려면 다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온 성에만 퍼진 게 아니라 사실은 유튜브는 지구상에 다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좀 PR이 필요해서 지난번 은성자매한테 이거를 어떤 걸 보면 막 3,000회, 4,000회 본 것도 있다고. 그럼 이건 어쩌다가 이렇게 조회수가 많아졌을까? 어떻게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어떤 곳에 이걸 선반 위에 올려놔가지고 사람들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것도 내 방법이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래 말만 그랬고 가만히 그냥 있어라. 그랬어요. 내가 그냥. 이게 퍼져 있다. 근데 오늘 읽은 성경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듣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 말이야, 죄인. 진짜 죄인은 믿더라, 이거야. 죄인은 말씀을 들으러 왔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시비 걸러 왔잖아. 그러니까 그 심령이 죄인된 사람은 이것은 생명수야. 바로 팍 들어가.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이 되려고 하면, 말씀이 되려고 하면, 말씀이 사람이 돼야지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 인도의 145도라는 큰 나라야. 그 나라의 왕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이야. 그 왕의 왕비 이름이 와스디였는데, 와스디가 왕비의 자리에서 미끄러졌어. 그 왕비를 천사라고 표현한 건지 유대인을 표현한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거기에 이제 왕비를 간택하는 거야. 간택하는데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나라의 처녀들을 이제 모집해서 이제 그 오디오를 보는 거야. 오디션. 부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차 합격, 2차 합격, 3차 합격 해가지고 거기에 누가 있냐면 에스더가 있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지시를 따라서 몸을 치장해야 되는데 단장해야 된다 이 말이야. 단장.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는 뭐냐면 나는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기 위하여 너희를 중매하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단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럼 우리를 단장하는데 그 에스더가 단장되는 기간이 1년인데 6개월은 몰약으로만 단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건 뭐냐면 인생의 고난이라 고난. 인생의 절반은 다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괴로움이 사람에게 있지 않으면 그 향품으로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얼굴에 눈썹을 그리고 할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향기롭게 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향품으로 우리가 단장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향품으로 단장되는 것이고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몰약이 있어야 돼. 몰약이. 그러니까 나의 부서짐이 먼저 있어야 돼. 나의 비워짐이 먼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 내 속 안에 있는 말씀이 그 나라는 걸 뚫고 나오지. 베드로가 옥을 뚫고 나왔던 것처럼. 자, 고린도 후서 12장. 11장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약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부패하는 거는 육신적으로 뭐 살고 어쩌고 저쩌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부패하는 건 뭐냐면 정결한 신부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너희를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데 너희의 마음이 부패해서 쓰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운데 그건 뭐냐면 네가 다른 복음을 듣는다는 거지. 다른 말을 용납한다는 거지. 자, 그것은 유산돼 버리는 거야. 네 마음에 말씀이 착상됐다가도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고 복음의 결과도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의 시작이 말씀이라면 복음의 결과는 사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이 태초라면 복음의 열매는 오늘이에요. 복음이 말하는 모든 부활과 재림과 그 모든 것이 오늘의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말이에요. 자, 이걸 누가 방해하고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하면 네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네 마음 안에 착상됐던 그 말씀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지. 유산돼 버린다는 거지. 그 때문에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복음들이 거짓이고 오직 이것만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에게 열심을 내고 있다.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어떤 육신적인 일을 관여하지는 않아. 여러분이 어떤 다른 복음. 예수 육체는 육으로 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목사님 말씀이 좀 틀렸는가?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랑 데이트를 하는 것을 본 것처럼 가슴이 쫙 벌어져. 아파. 그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놔두지만 순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지. 고린도후서 11장 4절 5절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나. 자,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난 생각한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역대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했을지라도 그 맥이 같을지라도 이것은 가장 잘한 말씀이고 진보된 말씀이고 이것은 가장 첨단화된 말씀이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 그래서 우리 김복희 자매님 같은 걸음을 배워야 된다 이거야. 왜? 여러 가지 말들을 들어도 오직 길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고 뭐 신령하게 잘 깨닫지도 못해. 근데 정결한 신부잖아. 하나만을 향해 꾸준히 온다 이 말이야. 다른 말을 안 듣는 거야. 다른 말 들어봐야 깨닫지도 못해. 그냥 지금까지 들은 것만도 잘 생각하고 살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이게 중요해요. 발견했다. 이야, 이것이구나. 발견하고 숨겨두고 이건 숨겨둘 수밖에 없어. 말을 해도 사람이 알아듣질 못해. 숨겨두고 깃바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살 때 이것을 발견했어요. 12이라는 말은 한 세계의 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월 오전 12시 12이라는 건 한 단계가 끝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살 때라는 건 이 세상 끝점에서 저 세상을 본 거지. 이 세상 끝점에서 영적 세계를 본 것이지. 사람의 아들의 끝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것이지. 발견하고 숨겨두고 깃바에 돌아가서 18년 동안을 두루 세상을 돌아다니셨어요. 두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소유를 다 끌어모아서 30세 되던 18해를 지나 12살 때 깨달았는데 18해를 돌고 돌아서 어딜 돌았는지는 몰라. 돌아서 30세 될 때 다시 예루살렘에 왔어. 와서 요단강에서 장사를 지냈다. 요단강에서 물 아래로 세례를 받고 장사 지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자기의 소유의 모든 세계가 끝나버렸다. 천국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아는 것, 자기의 의로운 것, 자기의 선한 것, 모든 것을 물밑에 장사 지내버렸어요. 그리고 무엇만 남았어요? 그 밭만 남았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으니까 밭만 남았지. 그 밭은 뭐야? 사람의 운명만 남은 거야.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이구나.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거 외에 남은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핍박한다, 나를 멸시한다, 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낸다.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그분 자신은 자신 존재로서 그 운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 성경에요 아가서라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3절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였구나. 그러니까 처녀 중에서도 간택받은 처녀란 말이에요. 에스더와 같은 처녀란 말이에요. 그 다음 3장 6절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수님이죠. 저기서 보니까 몰약이 있어. 인생에 질고를 알아. 그리고 향품과 그에게서 말씀이 나타나. 그리고 거친 들을 마다하지 않고 거친 들을 헤치면서 오는 저 여인이 누구냐 이거야. 저 여인이 누구냐. 저 여인이 바로 예수의 신부라는 거지. 세상의 소유를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사람의 운명만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운명만을 사랑해서 오는 저 여자가 누구냐 이거야. 4장 6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자, 날이 기울고 인생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이제 태양이 져버렸으니까 그림자가 없지. 갈 때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 말은 내가 이 세상 모든 삶을 마치고 내가 죽음 앞에서 내가 내 남편 그리스도에게 가리라. 그 말도 되고 내 남편인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리라. 그 말이라. 디모데 전설 합니다. 디모데 전설. 디모데 후서 4장 6절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바울은 이제 모든 인생을 마치고 이제 부흥이 가까웠다. 벌써 이제 내 생을 끝날 날이 왔다. 그러나 몰약산과 작은 유황의 산으로 갈 것이다. 나는 오직 그만을 사랑했는데 그만을 사랑한 그를 쫓아 그의 침묵으로 내가 갈 것이다 이거예요. 그 길은 우리 주님의 길이었고 우리의 길이라. 베드로전서 말씀을 많이 봅니다. 삼 장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복종한 같이 너희가 성을 행하고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진리만을 사랑했다는 거지. 진리만을. 자기의 소유는 다 끝나버리고 이제 마지막 사람에게 준 운명만을 사랑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에 13절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 이끌려가서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의 소를 다 비워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마음 안에 뭐만 있었냐면 말씀밖에 없었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다. 하고 그는 말씀 주머니였어요. 그것은 무르익은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자기를 다 비우고 말씀밖에 없으니까 뭐가 나타나겠어요? 말씀만 나타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마태복음 5장에 비로소 산상보온이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말씀만 나온 것입니다. 자, 그것을 말씀이 익었다 이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거야. 그렇게 됐을 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가 받았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 이런 일도 보고 저런 일도 보고
이병헌 자매의 집에 일어나는 일도 보고, 이옥진 자매에게 일어나는 일도 보고, 다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예수의 신부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그게 안 지어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태야, 어머니 태야. 어머니 태의 말씀이 심겨져야지 그게 아들이 나오지. 그러면 그 아들이 어머니 태에 심겨진다는 말은 내가 교회와 전적으로 하나로 신뢰하는 상태가 돼야지 말씀이 착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로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구성된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이 교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형상은 말씀이 육신이 된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단장된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을 보니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들의 모양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여러분이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이건 눈에 좋은 거, 이건 심장에 좋은 거,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서 생각하면서 먹은 게 아니고 그냥 물 마시고 그냥 밥 먹고 그냥 살았을 뿐인데 이 여인의 태 안에 자궁 안에 신비한 생명의 이치가 있다. 때가 되면 딱 눈을 만들고 때가 되면 눈썹을 만들고 그 저절로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진다니까. 이 교회 안에 저절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사람이 만들어진다니까. 그냥 마음을 같이 해서 말씀을 듣고 같이 지낸 것뿐인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런데 김명숙 자매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이전에 어떤 마음이 생겼다 이거야. 그게 잉태해서 말씀이 자란 것이거든. 말씀이 자라면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말씀이 나왔다가 다시 이 말씀은 다시 마음이 된단 말입니다. 애당초 이 말씀은 마음이었는데 이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 나오다가 말씀이 모이는 곳에 이 마음이 만들어져. 그래서 새 마음을 입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된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 육신이 된 아들의 형상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